자, 그럼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뇌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뇌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최적의 환경에서 아름다운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기름지고 옥토밭으로 바꿔줘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설교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몸의 빛은 눈이라, 몸의 빛은 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죠.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진 기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눈은 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 자그마치 30만 개의 신경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눈의 근육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움직이는데 우리의 다리가 이 정도로 운동하려면 무려 80km는 걸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150가지의 색을 구분할 수 있고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10만 가지의 색상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초보자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었을 때 촬영한 영상을 재생하게 되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화면이 막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방송국 카메라는 삼각대 위에 고정시켜 놓고 찍죠. 혹시라도 움직이는 장면을 따라가야 할 때는 소형 기차 레일 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레일 위를 달리면서 촬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메라의 원리는 인간의 눈의 원리와 비슷한데 아무리 카메라의 기술이 발달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눈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는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무리 펄쩍펄쩍 뛰고 빠르게 달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물구나무를 서 있어도 눈에 보이는 화면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면이 뒤집어지지도 않죠. 찌그러지지도 않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지금도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감각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 눈을 보호하는 몇 가지 장치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선 눈썹이 있죠. 눈썹은 비가 오거나 땀이 날 때 빗물과 땀방울이 눈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눈의 양옆으로 흘러내리게 하죠. 다음으로 눈꺼풀이 있습니다. 이 공 모양의 우리의 그 동그란 안구를 부드럽게 덮어서 감당하기 힘든 외부의 자극이나 강렬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이 눈꺼풀은 눈물을 적절하게 분포시켜서 눈의 각막이 항상 젖어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눈꺼풀 가장자리에 나 있는 속눈썹, 속눈썹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위쪽에 100개에서 150개가 있고 아래쪽에는 70개에서 80개가 있는데요, 감각이 매우 예민한 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이나 먼지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순간적으로 막아주죠.
그 밖에도 눈물샘이 있어서 눈동자를 깨끗하게 세척해 주고요, 그렇게 세척된 물은 이 슈렘관이라고 그래갖고 일종의 배수구를 통해서 코로 흘려보내져서 코 속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만일 그 슈렘관, 즉 배수구가 막히게 되면 눈물이 항상 눈에 고여 있어서 눈이 짓무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서 그 막힌 배수구를 뚫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눈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그분의 성도들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몸에 비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은 살아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매우 아름다워요. 자,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눈빛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병든 사람처럼 초점이 흐릿하거나 죽은 사람같이 흐리멍덩한 눈빛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의 몸속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을 볼 수 있는 기관은 우리의 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을 떠야 뭔가가 보여요. 사람은 눈이 없으면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속담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나 마음의 자세나 사고하는 방식은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눈에 의해서 그렇죠.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귀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귀로만 청취하는 라디오는 눈과 귀로 시청하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만큼 큰 피해를 주지 못해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우리를 유혹하는 쓰레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청각에 예민하고 남성은 시각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멋진 음악이 흘러나오는 우아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배려 깊은 말에 쉽게 감동을 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쇼나 영화, 사진, 동영상, 유튜브 영상 등의 많은 자극을 받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안목의 정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은 우리의 면전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육신을 만족시켜주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3장 5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명령하시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 그랬어요. 무슨 풍경화를 파괴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상숭배, 가증한 그림들,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그림들 파괴하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35절은 뇌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뇌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첫 번째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가 직면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에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당시에 간교한 사탄은
참으로라는 단어, yes라는 단어죠.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단어로 시작되는 질문을 통해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평과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사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매우 긍정적인 단어로 시작되는 이 질문은 인류를 죄와 죽음, 저주와 파멸로 이끈 질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든 질문이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버림받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님을 피하게 하고 어딘가로 달아나게 하고 숨어버리게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보는 그 눈을 혼미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흐리멍덩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자의 그 혼미한 눈을 감지한 간교한 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여자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몰아붙입니다.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금지된 열매를 먹는다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긍정적인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와, 눈이 열리다니 얼마나 긍정적이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그야말로 환상적이죠.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눈이 혼미해진 인류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잘 들어봐. 세상은 진화하고 있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죽음, 전쟁, 기근, 가난, 범죄, 전염병, 자연재해, 환경오염, 오일 쇼크 등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고 또 다 극복할 수 있어. 인간들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 그리고 잠재력을 깨우려면 지식이 필요해. 내 눈에 보이는 저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저기서 나는 열매를 먹기만 하면 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자원과 기술의 진보를 통해 언젠가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세상은 영원할 것이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이 땅의 지상 최대의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자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전진하자. 하나님의 금지 명령 따위는 생각 속에 접어두자고. 오직 우리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자니까. 이제 사탄은 눈이 아예 어둡게 되어버린 여자를 향해 5절 후반부에서 마지막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여자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인가요? 그래, 그거야. 하나님은 그게 싫었던 거야.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가 되길 원하신 거라고.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사는 것을 만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거라고. 사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죠. 하지만 눈이 어두워진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기억할 수 없었고, 제멋대로 왜곡시키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변질시킨다 한들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식의 혼미한 생각만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혼미하고 어두워진 눈으로 6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긍정적이죠. 보기에도 즐겁고 너무나 긍정적이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보다 더 환상적일 수는 없죠.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눈이 열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안목의 정욕이 그 사람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은 안목의 정욕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내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라고 울부짖으며 살아야 됩니다. 만일 안목의 정욕과 싸우다가 지면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야 하는 둘째 사망을 초래하는 것이죠. 신들처럼 선과 악의 지식을 안다는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신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결과 지구 중심에 있는 지옥에 갇혀서 흑암 속에 영원한 사슬로 묶여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신들처럼 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은 거죠. 차라리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편이 훨씬 나은 거죠. 차라리 선과 악의 지식에 관한 한 어리석고 무식한 무지렁이처럼 사는 편이 훨씬 나은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가 가져온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저주였습니다. 바로 그 배후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 사탄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만큼 매우 긍정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뇌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번째로, 저주받은 물건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칸이에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주의 분노가 일어났더라. 아칸은 저주받은 성읍인 여리코의 저주받은 물건을 눈으로 봤을 때 마음으로 탐냈고 또 그의 손으로 직접 취해서 그의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약탈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바벨론제 옷 한 벌과 은 200세켈과 50세켈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에 숨겼으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순서를 잘 보십시오. 아칸은 숨기기 전에 그 물건을 취했죠. 그 물건을 취하기 전에 물건을 탐냈죠. 탐내기 전에 그 물건을 봤죠. 성경에서 저주받은 성읍이 3개가 나오는데 소돔이 있고 바빌론이 있고 여리코죠. 성경에는 이 이상 3가지 이 성읍이 저주받은 악한 현 세상을 상징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세상에 저주받은 물건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아칸처럼 몸 전체가 어두워져서 탐욕스러운 마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왜냐하면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거덜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솝 우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욕심 많은 여우가 포도원 주위를 어슬렁거리다가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봅니다. 그 열매를 보고는 너무나 먹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궁리하는 것이에요. 골똘히. 그러다가 포도원 한쪽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려면 자신의 몸집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반드시 먹겠다는 일념으로 사흘을 굶습니다. 그리고 몸을 홀쭉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실컷 배불리 먹습니다. 아마도 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여우는 잠언 9장 17절의 말씀대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다며 기뻐하던 이 여우는 또다시 작은 구멍 앞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가기에는 몸이 너무 비대해진 것이죠. 하는 수 없이 여우는 또다시 사흘을 굶습니다. 그리고 몸을 홀쭉하게 한 다음에야 그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칸이 여리코 성읍이 저주받은 성읍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게 아니에요.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게 아닙니다.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알면서 짓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고를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세상이 너무나 보기에 즐겁고 너무나 탐스럽고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을 부둥켜 안고 더러운 죄들 가운데 뒹굴며 살겠냐 이거예요. 그런 삶이 나에게 어떤 만족과 즐거움을 줬냐 이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었냐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만족시키고 더 만족시키려고 노력했더니 정말로 만족이 됐냐 이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도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만족이 안 되니까요. 저주받은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즐기고 탐닉한 결과는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죽음뿐입니다. 아칸이 그의 눈으로 저주받은 물건을 보고 탐냈을 때 그의 최후는 다름 아닌 죽음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난다고 했습니다. 아칸이 품었던 안목의 정욕이 아칸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끈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이 저주받은 것들을 눈앞에서 모두 치워버려야 됩니다. 시편 101편 3절에서 다윗은 말하죠.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사악한 것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의 눈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시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만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이처럼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눈, 다른 것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눈,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눈, 그러한 눈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순전한 눈이다 그랬어요. 순전한 눈.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싱글이에요. 싱글. 오늘날 영어 사전에는 이 싱글이라는 단어가 이 단일한. 그렇다고 해서 이 싱글을 단일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내 눈이 단일하면 이게 말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뉘앙스는 안 사합니다. 하지만 정동수는 사전에만 얽매였기 때문에 싱글을 그대로 단일하면 이렇게 번역해버렸어요. 하지만 14세기에 사용했던 영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요, 이 싱글이라는 단어 안에 단일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꾸밈이 없는, 순전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싱글이라는 단어를 딱 쓰게 되면 그 의미가 딱 사는 거예요. 영어권에서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일한 그러면 이게 안 사는 거죠. 그냥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순전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잡다한 생각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길 딱 하나만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님 한 분께만. 다른 어떤 눈길 주지 않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한 순전한 눈으로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몸은 빛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내 안에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세 번째로, 음욕으로 가득 찬 눈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그야말로 음욕과 죄악에 찌들어 있는 정욕의 노예들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사람들이 지루하고 따분한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기 위해서 마약을 하고 담배와 술에 쩔어 있고 음행과 간음을 추구하고 폭력과 살인을 자행하며 무언가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TV, 영화, 잡지, 게임, 스마트폰, 가상현실, AI, 리얼리티, 이런 등등의 영상 매체들이나 프로그램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만이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단조로운 삶을 벗어나고자 스마트폰만 빠져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도 역시나 생활이 단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정욕으로 그 단조로움을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죠. 주님과의 교제가 있죠. 구령이 있죠.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만들어주신 자연 풍경들이 있죠. 건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길 수 있는 여가들이 있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해소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죠. 특히 이런 자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음행의 덫에 걸려서 정욕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약효가 빨리 떨어지는 마약 같은 것이에요. 이들로 하여금 계속 음행에 의존하게 하고 음욕으로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음욕이 가득 찬 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재판관 삼손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이 깎이고 더 이상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적들의 손에 붙잡히죠. 필리스티안들의 손에 붙잡히죠. 그리고 그의 양쪽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죠. 왜 삼손은 눈까지 뽑힌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손과 연관된 모든 죄의 문제가 바로 그 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기 14장 1절 말씀이죠. 삼손이 팀낫에 내려가서 팀낫에서 필리스티안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봤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삼손의 생애가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음욕이 가득 찬 눈의 문제는 삼손이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삼손의 최후를 다루는 16장 역시나 음욕이 가득 찬 눈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판관기 16장 1절에서 그 후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필리스티안의 땅 가자 성읍에서 한 창녀를 눈으로 보고 들어간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심판하실 때 삼손을 그 지경까지 오게 한 문제의 근원인 그 눈을 적들의 손에 뽑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삼손에게 주셨던 힘과 능력도 거두어 가셨죠. 그에게 남아있는 힘마저도 맷돌이나 돌리는 일에 쓰게 했죠. 다시 말해서 정작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엉뚱한 일에 쓰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은 몸에 비친 눈을 음욕으로 어둡게 만든 것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은 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보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욥에게는 한 명의 아내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온 초장을 둘러보며 더 새파란 무언가를 찾아다니지 않기로 자신의 눈과 함께 협약했다. 사악한 것을 오랫동안 보면 생각이 나기 마련이고, 또 오래 생각하면 음욕을 품기 마련이다. 그리고 한동안 음욕을 품으면 정욕이 불타오르거나 실제로 음행하고 간음을 저지르게 된다. 현대인들의 의상들, TV 프로그램,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현장, 성인 영화들, 저질 교육 교재들에 나오는 속임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거나 정욕을 불타오르도록 충동질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싶다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음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시편 119편 130절에서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물로 계속 여러분의 눈을 씻어내야 돼요. 이 세상의 곤충들 중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 파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파리를 잘 보세요. 끊임없이 두 다리를 모으고 있어요. 하잖아요. 계속. 이 파리의 눈은 이 벌집 모양인데요,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입니다. 이 겹눈을 가질 때는요, 조금의 먼지라도 내려앉잖아요, 겹눈에. 그러면 눈앞의 먹잇감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여서요, 무척 애를 먹어요. 그래서 이 겹눈을 구성하는 개개의 이 혼눈입니다. 혼눈, 낫눈이라고 그러죠. 낫개의 그 눈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금의 티도 없도록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게 열심히 닦는다 그래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죠. 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부지런히 눈의 청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기 까다로운 오늘날의 배교의 시대에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힘든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마지막 세대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눈의 정결함을 부지런히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자, 뇌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지막 네 번째로, 안일한 태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걸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오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자, 이상 두 개의 구절에서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죄를 저지른 그 시기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됩니다. 우선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휘하 장수들과 왕들이 한창 전쟁 중일 때 혼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죄를 지은 거죠. 다른 성도들은 전장으로 나가서 치열하게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혼자 후방으로 빠져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지내라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뜰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에게 이미 삼켜진 사람이죠. 이미 마귀에게 정복당한 마귀의 종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마귀에게 그대로 당합니다. 릭 존스 목사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사탄을 이길 가망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길 확률 제로입니다. 또한 다윗의 이 범죄 행위는 2절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은밀하게 저지를 수 있는 저녁 무렵에 행해졌습니다. 저녁 무렵은 우리의 이성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기승을 부리는 시간대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는 감정이, 우리의 양심보다는 감정이 더 기승을 부리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믿음보다 감정이 앞설 때 우리의 눈은 혼미해지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감정은 올바른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면 믿음의 눈은 흐릿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시간대가 저녁 무렵임을 기억하십시오. 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선에서 전투를 지휘했어야 할 그 왕이 하루 종일 게으르게 자고 있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황에 대해 가장 먼저 보고 받아야 할 임무는 제쳐두고 태평하게 왕궁 지붕이나 거닐고 있었어요. 결국 어두워진 자신의 눈을 제어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곳에 시선을 향하고 말았으니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고까지 생각된 것이죠. 마치 이브처럼 보기에도 즐겁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든 간교한 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죠. 결국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죄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았을 때 자신의 간음죄를 숨기고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 배치하여 죽게 만들었죠. 살인죄까지 더한 것입니다. 죄는 죄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도의 타락은 대개 번영하고 있다 싶을 때 시작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지른 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왕의 보좌에 올랐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다시 돌아왔고 위대한 다윗의 언약이 세워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영토도 회복되었고 주위 이방 민족들 대부분을 평정했고 모든 것이 평온해졌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어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자,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그래서 생활이 편안하고 안일하다 싶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자기 자신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고 한 것이에요. 아니라면 오히려 죄를 지어요. 하지만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죄를 경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1절에 따르면 육체로 고난받을 때 죄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일에서 당장 손을 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로 고난받으면 죄 짓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누군가가 누워있으면서 죄를 생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병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다른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자신을 돌아보기 마련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꿰는 것이죠. 고난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라는 책을 쓴 호레이셔스 보나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들어 침상에 눕게 되면
나 혼자 한쪽으로 밀려나 하나님과만 딸랑 남게 된다. 지금까지 나를 버텨주던 모든 것들은 떠나버리고 이제는 별 수 없이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고난에 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은혜를 누릴 기회가 별로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겠죠.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와 단절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은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동기를 더욱더 분명히 하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의 눈을 빛으로 가득 차게 하고 결국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어느 약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소경이 되어버린 환희 크로스비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의 인생은 그 자체가 절망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잘못도 아니고 제3자의 잘못으로 눈이 멀게 되다니. 하지만 그녀 자신과 그녀의 부모는 왜 우리에게 이런 비극을 줬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대신에 그들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고난의 골짜기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통과해 보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환희 크로스비는 무려 92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고요, 그 험난한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무려 8,000여 편에 이르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비록 소경이었지만 그녀의 영적인 눈은 밝게 떠 있었던 것이죠. 금빛 찬란한 아침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영광 내가 친히 보겠네. 주가 맡긴 귀한 역사의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대하리. 환희 크로스비는 주님을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절망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인생길 90여 년의 시간을 찬양 속에 살았던 것이죠. 특히 그녀는 9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저에게 밝은 눈을 주실 거니까요.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저의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의 눈을 멀게 만든 그 약사를 만나게 되면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과 불이 싸우면 어떤 것이 이기는지 아십니까? 창과 방패가 싸우면 어떤 것이 이기는지 아십니까? 힘센 쪽이 이기죠. 힘센 쪽이. 물은 불을 끄는 힘이 있지만 물보다 힘이 센 불은 물을 말려버리죠. 마찬가지로 방패는 창을 막아낼 힘이 있지만 방패보다 힘이 센 창은 방패를 뚫어버리죠. 그러면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 경우는 앞선 경우와 달라요. 힘센 쪽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해도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어요. 또 아무리 희미하고 작은 빛이라 해도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양립할 수 없어요. 낮과 밤은 공존할 수 없죠. 아주 작은 빛이라 해도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비치는 즉시 어둠은 물러갑니다.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뇌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면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은 즉시 사라집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과 온 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서 빛의 자녀로서의 참신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때와 정욕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종종 어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눈이 어두워진 성도가 있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찌들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을 씻어내고 밝게 빛나는 눈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